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토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구약의 성서 인물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배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사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 전체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님들이 잘 아시듯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온통 믿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순종하여. 이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에서 가족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들, 자기가 편안했던 그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면서 나아갔다. 참 이것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먼 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가 다니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국만 해도 정말 거의 정확하게 지구의 반대편, 낮과 밤이 완전히 거꾸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몸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는 사정들을 우리가 손바닥처럼 여러 가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환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살던 땅을 떠난다? 특별히 가족과 친지는 그 당시는 내 삶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난다? 이것은 모험일 뿐만 아니라 무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가족 친지를 떠나면 엄격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모습,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앞에 떨어졌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어렵게 아주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거 참으로 무정하고 잔인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다. 아주 심플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적인 관점, 상식 다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주장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거밭 가는 토요 예배로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모두 한 차로 사과밭에 가서 사과도 따고 뷔페 식당에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포코나 아울렛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 강변에 가서 토요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토요 예배 때 일주일 전 우리가 델라웨어 강변에서 토요 예배 드릴 때 그때 말씀의 제목이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그때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말씀에 준행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는데 이게 그냥 준행하기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주장과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다. 이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따르겠다. 나는 순종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순종하는 모습, 그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같이 겪었지요. 같이 평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떠합니까? 사라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그거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셔야지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좀
저 웃기지 마세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런 남편하고 평생 같이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에 언제나 항상 순종하며 언제나 항상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이런저런 험한 일 겪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과연 그런가 하고 믿음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은 진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면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항상 순종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노라 하면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다면 여러분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도 때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합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브라함, 사라 믿음의 조상의 믿음도 그랬고 우리 믿음도 그랬고 이렇게 믿음이 때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뿌리채 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때로 흔들리지만, 그래서 때로 의심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참 연약하지만 그 믿음 그래도 지키며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던 노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흔들리는 믿음, 연약하여 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뿌리째 뽑혀나가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 지켜나가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중심 잡으며 뿌리를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